사무엘서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7장을 읽어보다 보면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집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한글 성경만 이렇게 세어보면 13번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5절이죠.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29절입니다.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집을 모티브로 지금 대화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다윗이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에 대한 그런 집을 건축하려는 그런 열심이 생겼죠. 근데 그 마음을, 그 정성을 주님께서 정말 기특하게 또 갸륵하게 받으셔가지고 오히려 다윗의 집을 지금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지만 여호와의 집이라는 건 실제 건물이죠.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성전이란 말보다는 여호와의 집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정겹기도 하고 또 실제 우리 주님께서 계신 듯한 그런 느낌들을 가져다 주죠. 그런데 여기 다윗이 내 집이라고 이렇게 할 때는 그건 건물이 아닙니다. 다윗 왕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윗 왕조를 얘기하는 거고 다윗 가문을 얘기하는 거죠. 그 집을 영원토록 복을 주옵소서라고 지금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뭐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 이유도 뭔가 종교를 선택한 이유도 물론 뭐 여러 가지 바르게 살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왜냐하면 복받기 위해서 그래요. 사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런 어떤 동기죠. 어떻게 보면 생존 욕구, 자기 생명을 지키려는 욕구는 굉장히 강하고 그것은 어떻게 말할 수가 없죠. 그걸 뭐 이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 자기 생명의 욕구만큼 또 어떨 때는 그보다 더 강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에 대한 그런 사랑이죠. 이 가족이라는 그 단어에 집가자를 쓰고 있습니다. 뭐 이게 가족에 대한 사랑, 집가자 썼다고 해서 뭐 집을 장만하고 싶은, 멋진 집을 장만하고 싶은 그런 소원이냐, 그게 아니죠. 이건 어떻게 보면은 가족이죠. 정말 자기 자녀를, 가족이라 할 때 뭐 부부관계도 중요하지만 여기는 자녀입니다. 자기 자녀들을 낳고 양육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바로 가족애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거죠.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본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에 대한 욕구죠. 자기가 살고자 하는 욕구. 근데 동시에 또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번식의 욕구입니다. 이게 그냥 자기 때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 자녀를 통해서 뭔가 자기 생명이 아니면 뭔가 유전자가 어떤 우리가 보통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냥 그걸 생명이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데 생명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번식에 대한 욕구들. 그것도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자연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욕구 중에 하나가 이 번식입니다. 여러분 그 매미를 한번 봐요. 매미 참 불쌍하죠. 매미 뭐 수년 동안 뭐 6, 7년 동안 땅 속에서만 지내다가 세상에 잠깐 나오죠. 맴맴 이렇게 소리를 하는데 결국 그 뭡니까? 번식 본능입니다. 새끼를 낳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일생을 마무리하는 게 매미의 일생이죠. 여러분 연어도 알죠? 연어도 그 막 수만 킬로미터를 헤엄쳐서 막 옵니다. 태평양을 이렇게 헤매던, 태평양을 이렇게 그곳에 있던 연어들이 자기가 났던 곳으로 그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뭐 거의 뭐 절벽이라고 폭포라고 하면 그렇지만 하여튼 그러던 높낮이 차도 극복하면서 뛰어오르고 위험도 막 헤쳐가면서 그렇게 왜 자기 태어났던 곳을 가는가? 바로 거기서 알을 낳기 위해서 그렇죠. 알을 낳고 거기서 그냥 연원 일생을 마칩니다. 뭐 펭귄에게도 참 눈물겹습니다. 황제 펭귄 같은 경우는 새끼를, 그러니까 알을 낳으면 뭐죠? 이 알을 아주 이렇게 바닷가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뭐 영하 뭐 30도, 40도 되는 그곳에서 자기 알을 품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추우니까 자기 발등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안고 있습니다. 2달 동안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그냥 품에 안고 그냥 있는 거죠. 거의 뭐 체중이 절반까지 이렇게 축날 정도까지. 이유가 뭡니까? 번식이죠. 자녀들이 잘 되고 뭐죠? 그들이 번성하는 것. 그래서 굉장한 중요한 그 욕구들이죠. 인간은 이것을 뭐 자녀 사랑이라고 할 수 있고 가족애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악인이라도 자기 가족에 대한 사랑은 끔찍합니다. 요즘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때 하는 말이 금수만도 못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 그 본능인데도 자기 욕망이 말이에요. 자기 어떤 정욕이랄 때 안 좋은 것들이 뭐 이게 그걸 압도하고 있는 거죠. 금수만도 못하다 이렇게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그렇지만 하여튼 자기 가족이 안전하고 번성하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그런 기도 제목이고 우리가 힘써야 될 그런 바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는 사라져도 여러분 가족은 남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겠다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가족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국가는 사라져도 가족은 남아야 됩니다. 그 유대인들 생각이 그래요. 국가가 중요하냐? 가족이 중요하냐?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국가는 뭐냐 이거요? 가족을 위해서 있는 게 바로 국가라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족 단위로 모든 게 움직여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이 다시 신앙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될 수 있던 것은 결국 가족을 중심으로 유지됐던 것, 신앙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리고 디아스포라 상태에서 어떻게 그들이 자기 신앙과 민족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가족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가족을 좀 더 확대한 게 민족이라는 거죠. 결국 국가라는 겁니다. 국가에도 집가자를 쓰고 있죠. 우리 뭐 동양 문화권의 그런 생각이 있지만 그래도 뭐 좋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도 큰 집입니다. 집. 이 작은 가족들을 보호하는 가장 어떤 최고의 울타리가 국가고 민족인 거죠. 지금 다윗이 자기 왕조를 지금 견고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그건 단순히 어떤 우리 가정을 빛나게 해주십시오. 그 정도 차원이 아니죠. 다윗 왕조가 서야 이스라엘 국가가 제대로 서는 겁니다. 사실은 국가를 위한 기도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창조 질서라는 얘기하게 됩니다. 창조 질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가족이죠, 가족. 근데 창세기 역사를 보게 되면 가족과 함께 민족도 있습니다, 민족. 하나님의 복은 민족 단위로 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민족은 공동 운명체입니다. 내가 여러분이 싫든 좋든 우리는 한민족입니다. 어쨌든 막 지겨워서 막 이렇게 시끄럽고 지겹고 그러니까 나 외국으로 가버리고 싶어. 그냥 다 끊고 싶어.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마치 핏줄처럼 이건 끊을 수가 없는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민족의 고난을 당하면 우리 가정이 고난을 당합니다. 민족이 잘 되면 우리 가정도 잘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그런 거죠. 한 사람이란 존재가 그냥 제가 가끔 듣지만 오바마가 미국에 있을 때하고 일본에 있을 때하고 한국에 있을 때하고 그 운명은 바뀌어요. 그가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인물이 한국에 있었다면 굉장히 차별받고 그렇게 힘든 과정들을 겪어했을지도 몰라요. 그게 민족이라는 겁니다. 민족은 운명 공동체고 내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민족이 잘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뗄 수 없는 건 이런 점에서 우리 한국 언론은 굉장히 제가 보니까 이상해요. 왜냐하면 민족성이 없어요. 언론의 민족성이 없는 겁니다. 어떨 땐 마치 친일 언론 같아요. 어떨 땐 또 친미 언론 같아요. 이번에 막 한참 한일 경제 전쟁 와중에 보니까 조선, 중앙, 동아 이 주류 언론들은 일본 편 같아요. 일본 오히려 일본을 위하는 듯하고 우리 경제 얘기를 굉장히 과장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거죠. 니네 빨리 협상해라, 굴복해라, 마치 이런 식이에요. 근데 지금 경제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보니까
거의 한국의 완승으로 끝나가는 그런 분위기예요. 일본이 착각했던 거죠. 근데 언론도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어느 민족인들 지금 내가 언론이라는 게 무엇을 위해서 지금 존재하는지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뭐 그 미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한 미군 그 지금 분담금 문제나 북핵 문제를 다룰 때도 민족의 이익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더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마치 이 보도할 때 보게 되면 마치 자기는 다른 나라 언론 같아요. 중립적이고 북미 관계, 한일 관계를 마치 중계하듯이 보도를 해요. 그게 맞는 건지 그건 아니죠. 전 언론이라고 할 때 언론이라는 것은 어떤 진실 가장 중요하죠. 정의 중요하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민족성입니다. 민족성. 그게 빠지면 왜냐하면 이게 민족의 어떤 생명체와 민족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바로 언론이 해야 될 것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예요. 민족이 없으면 언론도 없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어떤 우리들 어떤 민족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참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내 종의 집이 영원토록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건 뭐죠? 내 가정이 영원토록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와 함께 우리 민족이 영원토록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도 사실은 같은 일맥상통해 있다고 보고 서로 온전하게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 다윗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이렇게 복을 주게 되었을까? 그건 여러 가지 다윗과 함께 있던 하나님의 모습이며 그걸 통칭으로 하나를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 저는 겸손이라고 합니다. 겸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게 사실 겸손이죠. 자기 생각과 자기 욕망이 있지만 그거 안 따른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복종시키겠다는 거죠. 이게 순종이죠. 그게 다른 말을 표현한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그죠? 18절에 그게 잘 나타나 있죠.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가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까? 또 하나님 그래서 영원히 또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다윗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 겸손한 마음을 끝까지 지킨다면은 다윗의 집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겁니다. 한 가문이 한 집이 유력해지고 복을 받는 비결은 뭐냐? 여러 가지 것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겸손입니다. 겸손. 이건 뭐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교만한다든가 자기가 힘을 가졌기 때문에 힘의 권세를 의지하고 사용한다든가 갑질식으로 말이죠. 그러면 그 가문, 그 가정 오래 못 갑니다. 우리 한국의 재벌들은 조금 위험해요. 위험한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교만해서 위험합니다. 교만해서. 겸손해야 돼요. 겸손. 자기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힘을 더 가지면 가질수록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도 충분히 힘쓸 수 있어요. 근데 자기 힘, 그 힘을 또 사용하려고 할 때 이게 사람들에게 위압감으로 보게 되고 어떤 미움이나 시기로 바뀌게 되는 거죠. 결국 그러면 그 가문이 오래 존속하지 못합니다. 오래 존속하는 가문, 영원토록 보존되는 가문은 사실 겸손한 가문들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위치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베품을 생각하고 이게 부유한 자의 겸손이겠죠. 그래서 결국 어떤 하나님의 어떤 영원한 하나의 법칙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영적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케 하는 자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영화롭게 하신다 이거죠. 성경에서 잠언서에서 또 신약 성경에서 일관되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그런 바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섬기는 자, 낮추는 자가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것이다 이거죠. 바로 다윗 가문, 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는 비결 속에는 이런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게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다윗 가문을 축복하시고 왜 이스라엘의 운명에 연루되어 있는가? 그게 바로 24절에 나와 있죠.
내 백성이라는 단어죠. 거기 이렇게 되죠.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거죠. 지금 우리가 사무엘하 7장이 가장 중요한 구약에서 여러분은 막 몇 가지 이렇게 중요한 몇 구절 선택해 봐라. 뭐 창세기 12장도 될 수 있겠지만 사무엘하 7장을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또 운명과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무조건적 계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계약의 핵심이 결국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의 산에서 계약을 맺을 때 다른 게 아니에요. 당신이 이제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의 모든 걸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이게 바로 계약의 핵심이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예요?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 이 소유격이 중요합니다. 누구의 소유냐 이거요. 주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주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죠. 소유격입니다. 소유격. 누구의 소유냐?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고 계신다 이거죠. 그 신해산에서 19장 출애굽 19장 5절에 하나님 이렇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맺는 계약인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렇죠? 너희가 내 소유, 내 백성이 되겠다 이거죠. 이게 계약의 핵심 내용이었던 거죠. 내 소유, 여기에 바로 이스라엘의 운명이 달렸습니다. 운명이 하나님의 소유니까. 여러분의 소유라는 건 뭐예요? 소유물이라는 것은 자기 부진과 같은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대상이기도 하고 뭔가 이 소유물이 사라진다면 뭐 자기 일부분이 사라진 것처럼 이게 그런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바로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백성이 뭐예요? 이런 애굽 땅에서 마치 막 그 노예처럼, 노예죠. 노예같이 비굴하게 살고 있는 하나님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녀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부모가 없죠. 내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해방시켰습니다. 이들이 막 광야에서 막 거지처럼 살고 있는데 이걸 또 견딜 수 없죠. 왜냐하면 내 소유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예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배해 주셨잖아요. 너 이렇게 거지같이 살지 말고 뭐 좀 번듯한 땅에서 살라 이거죠. 잘 살라 이거죠. 하나님의 소망이 바로 거기는. 그게 왜 그러냐? 내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이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찍으로 때린다고 말씀하시잖아.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찍. 왜? 다른 자녀는 모르겠는데 내 자녀는 뭐예요? 반듯하게 살지 않는 걸 나는 견딜 수 없다 이거예요. 제대로 살지 않는 모습은 그냥 그게 사실은 죽음이고 사실 불행이기 때문에 자기는 원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 모습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시죠. 그 근본 의도는 뭐냐면 이 중동 국가 중에 뭐요? 가장 으뜸 국가를 세우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됐든 최고가 되길 원하지 않아요? 어느 반에서는 뭔가 1등이 되길, 1등이 아닌더라도 그래도 이 방면에서는 그래도 뭔가 두각을 나타내길 원하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도 뭐예요? 이 중동 국가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기를 가장 두각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죠. 시편 2편은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그렇죠? 철장 권세를 줘서 뭐 이웃 나라들 다 부수면서 뭐요? 네가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거죠. 이게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 주었던 다윗 시대가 이렇게 칭찬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다윗 시대 하나의 모델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땅의 약속 지키셨고 큰 민족을 이루셨는데 세 번째 약속이 복의 근원이 되는 약속입니다. 그것을 실현한 왕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뭐죠? 다윗 국가를 축복하면은 뭐요? 이 주변 국가가 축복을 받아요. 다윗 국가를 다윗이 다스린 이 나라를 뭐 이렇게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 거죠. 오늘날 그렇지 않아요? 미국과 함께해야 살아요 우리. 아니면 죽어요. 중국도 나도 한번 하다가 지금 깨갱하고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게 강대국이죠, 강대국. 다윗 시대의 강성 국가를 이루었어요. 그게
바로 그래서 하나의 메시아 국가 모델처럼 되고 있는데, 바로 뭐죠? 하나님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또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또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죠.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이렇게 막 있는데, 바벨론 포로로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된 그 이유가 뭐냐 이거요? 근데 다시 다른 새로운 어떤 해방 국가를 이루게 돼서 그 원동력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냐?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해서냐? 그게 아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기 때문에 그런 거죠. 소유기 때문에. 내 소유된 백성이 왜 이렇게 못나게 살고 있어? 내 소유된 백성이 왜 이렇게 비굴하게 살고 있어? 나 이거 못 견딘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막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뭐냐 이거죠. 니네 해방되는 것뿐만 아니고 니네가 다시 옛날의 영광을 회복하는 거다. 이사야 60장입니다. 내가 노아에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이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다. 예루살렘 나라가 중심 국가가 돼가지고 모든 왕들이 뭐 이쪽에 포로로 끌려오기도 하고 모든 왕들이 재물을 또 막 그 포로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데 그 세상에 왕들과 왕자들이 업고 안고 존귀케 해서 오게 만들겠다 이거죠. 이 모든 행동의 동기는 결국 뭐냐? 내 백성이라는 겁니다. 내 백성, 내 소유라는 겁니다. 내 자녀라는 거. 그게 사실 그게 무서운 거죠. 그게. 호세아서는 그래서 이 내 백성이라는 단어 가지고 어떨 때는 말놀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그 엉뚱한 길을 갈 때는 내 백성 아니라고 얘기하죠. 호세아 2장 23절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할 것이라. 계속 예언자들의 협박과 이런 계획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 지키니까 뭐요? 너희는 내 백성 아니다. 이거 로암미 내 백성 아니다. 근데 이들 보니까 너무 또 불쌍해요. 그냥 이들 맨날 맞고만 있고 불쌍해요. 또 조금 돌이키는 모습을 보여요. 다시 부르죠. 이제 다시 암미 내 백성이라 다시 부르겠다. 그럽니다. 굉장한 애증 관계가 이렇게 좀 엮여져 있는 게 이스라엘과 하나님이고 이게 가족이라는 건 사실은 가족. 가족은 이런 관계로 서로 강력하게 엮여져 애증이죠, 애증. 하여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되거나 또 이렇게 아주 세상 사람부터 그냥 무력하게 취급당하는 거, 비굴하게 취급당하는 거 하나님도 못 견디시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다윗 계약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 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영원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29절이죠.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세어보니까 8번 나옵니다. 8번. 올람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근데 이게 인생 속에서 영원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게 조금 가당찮죠. 왜냐하면 막 인생은 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가 덧없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어떤 역사나 정치사 보면은 막 그냥 여반장이라고 하죠. 그냥 손 뒤집듯이 그냥 쉽게 이렇게 조변석게 바뀌는 게 또 인간사이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영원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이거죠. 자연 법칙, 물리학의 법칙 이런 것이나 어느 정도 영원이라는 말을 쓸 수는 있겠지만 인간사 속에서 어떤 약속이나 이런 단어에 영원이라는 단어를 붙인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그 일입니다. 근데 인간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이분이 말씀하시면 뭐예요?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요. 저는 이 계약이 지금 보면 참 재밌죠. 하나님은 내 집을 영원토록 이렇게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지금 17절부터 이어지는 다윗의 기도가 굉장히 길어요. 결국 뭐죠? 하나님이 한 그 말씀은 뭐예요? 못 박는 겁니다. 못 박는 거. 더 이상 움직이지 말도록. 그 다음에 뭐죠? 그냥 못 박는 정도가 아니에요. 영혼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뭐죠? 그냥 더 이상 움직이지 않도록, 움직일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죠. 왜냐하면
물론 다윗은 부족하지만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자기 후손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거. 자기 후손은 하나님 뜻대로 안 지키면 그러면 또 안 지켰다고 또 끊어버리고 그런가. 그걸 차단하는 말이 영원이라는 단어예요, 영원히. 저는 어떻게든 하나님 쫓아가겠는데 내 자손이, 내 자녀의 자손이 잘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그럴지라도 뭐죠? 영원히 종의 집을 지켜주옵소서, 종의 집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실제 다윗의 기도가, 다윗의 요청이 허락이 되었죠. 그것은 역대 왕들을 보게 되면 압니다. 역대 왕조. 남한국과 북한국으로 나중에 이스라엘을 갈리지만 이스라엘 왕조는 뭐예요? 계속 바뀌어요. 쿠데타 연속이고 뭐 잠깐 아합 왕조, 뭐 오므리 왕조, 무슨 예후 왕조 잠깐 2, 3대에다 멈춰버리고 맙니다. 근데 유대 왕조는 뭐예요? 계속 그냥 끊어지지 않고 한 단일 왕조를 이어오고 있고, 역대기사 이런 족보를 보게 되면 그것이 끊어지지 않고 결국은 우리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족보도 역시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영원이라고 이렇게 기록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다윗의 언약이라는 거, 이 다윗의 언약이라는 게 정말 영원히 계속됐어요. 그렇게 해서 오신 게 탄생한 게 뭐예요? 교회라는 거지, 교회. 교회가 뭐예요? 다윗의 내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게 사실은 교회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을 이렇게 따라서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죠. 다윗이 가지고 있던 모든 희망과 복을 성취하고 또 그 복이 여전히 연장되고 있다고 믿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려. 온 이스라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단어는 그냥 조그만 민족적인 경계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로 확장이 됐다 이거죠. 이방인들도 다 들어와가지고 이제 거대한 하나의 온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된. 그러니까 저기 팔레스틴 땅에 있는 그것만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고 그것만이 다윗 왕조의 지속이 아니고 뭐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다윗 왕조가 지속되고 있고, 어떤 교회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그런 하나의 공동체인 거죠. 다윗에게 주었던 그 영원한 언약이 실현되고 있는 공동체가 교회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뭐예요?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우리들도 이 온 이스라엘의 일원들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주셨던 그 복을 여러분도 강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여러분에게 생겼어요. 내가 어떻게 저 핏줄도 아니고 그 오래된 얘기인데, 오래된 약속인데 아니라는 겁니다. 뭐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뭐예요? 그 다윗 언약이 뭐예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소속된 그 믿는 자들을 통해서 계속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뭐예요? 그 언약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복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지금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다윗이 복을 강요하는 느낌이 항상 들어요. 하나님께 강요. 이 모습 마치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씨름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는데 그 하나님 떠나려고 해요. 그 하나님 붙잡고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기도도 아니죠 이건. 32장 창세기 26절인데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저게 축복이죠, 축복하지 않으면 저는 당신 못 보내겠습니다. 막 붙잡고 늘어졌죠. 그러니까 뭐죠? 결국 복을 주죠. 복 중에 하나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잖아요. 영광스러운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죠. 어떻게 보면 이 조그만 어떤 자기의 어떤 조그만 어떻게 보면 야곱의 집에 복을 주신 거죠. 결국 그래서 그 집이 더 위대한 장자 가문이 될 뿐만 아니라 더 위대한 가문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 복을 받았던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다윗은 하나님 주셨던 그 약속, 그 선한 마음을 주고 너희 집을 견고케 하겠다고 하는데
다윗은 뭐요? 그것을 영원히로 지금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취해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이걸 우리들의 그 어떤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주셨던 그 복, 저도 또 이제 믿음을 통해서 다윗의 왕가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집이, 우리 가문이 영원토록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누가 저에게 묘비명을 써달라고 그래서 이거 써줬어요. 주의 종의 집이 영원토록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그 자녀들도 와가지고 이렇게 묘비명 읽을 거 아닙니까? 우리의 부모님은 주의 종이셨구나. 영원토록 복을 받게 해달라고 지금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이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당연히 여러분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히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영원이라는 게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더 좋은 기도 제목입니다. 물론 내 자신이 잘 되는 거, 내가 영화롭게 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자녀가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의 자녀가 더 영화롭게 되는 거고, 주의 종의 집이 뭐죠? 하나의 가문이 또 풍성하고 번성하는 게 더 우리들이 정말 소원하는 일이고, 더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고, 더 행복한 거죠. 여러분이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아직은 작을지도 몰라요. 지금은 그게 뚜렷하게 나타날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 때는, 우리 자녀의 자녀 때는 더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 주의 종의 집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은 우리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우리 집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집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집이 굳건히 반석에 서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내일에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실망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이라는 약속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희망을 가지고 계속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그를 향해 나아갈 때 정말 그렇게 영원한 가문이 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